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의 그 학업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를 텐데 440장입니다. 새 찬송은 390장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런 단어가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이 말씀,
자, 오늘 우리는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말로 약속의 종교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 흐름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고, 이런 삶이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초림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이제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고 있는데, 지금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무언가 이루셔야 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돼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통해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위에 굳게 선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반복되는 말씀과는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전적으로 자연적으로는 아이를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상태였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나이만 많은 게 아니라 이미 경수가 끊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인체 공학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상황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였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현실적이지 않고 또 과학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의학적이지도 않고, 또 도무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이 성경 가운데 너무나도 많죠.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는 똑같은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는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었어요.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믿으면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래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며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사라가 90,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다는 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건 도무지 이 시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건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 세계라든가 계산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우리가 요즘같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돼요.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 굳게 서리, 주 말씀 위에 굳게 서겠다는 이 찬송처럼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하신 대로예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은 또한 말씀대로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다. 자, 할례를 행했다. 자기에게 주어진 선물인 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셨 아들이라는 표식으로 선민의 표식인 할례를 행하게 된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그게 창세기 22장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22장에서 그 아들이 아주 장성했을 때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이거 쉽지 않지요. 그러나 말씀대로 믿는 신앙은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기다려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한 세 가지로 오는데요, 즉시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 기다려라 하는 응답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안 된다 하는 응답도 있어요. 이건 무응답이에요. 대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떤 경우도 다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 5절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브라함은 무려 100살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그는 의심도 했고 자기 힘으로 상속자를 얻으려고도 했죠. 너무 조급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라의 제의에 따라서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몸종과 관계를 가짐으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아들을 낳기까지.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기도 하고 기다리지를 못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그리고 방식을 쓰기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조급한 마음이 앞서죠. 조급하다 보면 내 생각이 앞서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배치될 수도 있어요.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정말 답답하고 그럴지라도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늦추시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멈춰 계신데 우리가 나가겠다고 하다 보니까 낭패를 겪기도 하고 실패를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처럼 그가 한번 실수도 했지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 환경에는 이 더 기다림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대와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한 거 꼭 이루어진다고 하는 소망을 놓치지 마세요. 내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은 약속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약속 믿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했던 주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주님보다 너무 뒤떨어지지도 말고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몸이 불편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자영업자들, 가게하는 분들, 지금 말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성도들 신음소리 들으사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여건도 주시고 반드시 이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만한 자들이 겸손히 낮아지고 여호와를 대적하던 세력들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457장 새 찬송 40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이 지역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라고, 불신의 영들, 안티의 영들이 물러가라고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면 놀라운 일이, 놀라운 사건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각자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